며칠 전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제 차의 타이어에 이제 펑크가 났으니 빨리 정비소 가라는 사인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소에 가보니까 그 바퀴에 아주 예리한 카타칼이 박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 위치가 좋지 않아서 어떤 것은 불과 약 한 달 전에는 나사못이 바로 옆에 박혔다가 또 이렇게 떼운 것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떼웠는데 정비사 선생님이 염려하는 표정으로 저 교체하지 않으시면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안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여러분 바퀴가 있어야 되는 바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퀴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뜻을 성취를 위한 바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성도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만약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만큼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오히려 겪게 되는 걸 보입니다. 또 만약 일상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또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실패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악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모델인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시면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시면 이로써 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암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 없이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잘 사셨는지요? 여러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기쁨이란 바퀴에 실망과 좌절의 대못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감사의 바퀴에 불평과 불신의 칼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라는 바퀴에 게으름이라는 구멍이 뻥 뚫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의 삶을 누리려면, 자, 첫 번째로 내가 매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할 때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여도, 시작.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믿으라.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시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또 이 쇠사슬의 한쪽 끝은 로마 병정의 손에도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죄수의 몸이죠. 여행도 갈 수 없고요, 놀러도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지금 바울은 2년 이상, 많게는 3년째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로마가 체포했죠. 유대인들은 그를 몰래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했었고요. 로마 당국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죄가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당국자들은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요. 또 감독자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론을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가 난파되기도 했었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본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간표는 다 좌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매인 인생, 시간은 낭비되고, 그리고 자유는 빼앗긴 채 속절없이 그냥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처럼 무언가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재정의 덫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의 매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매임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걸 감옥에서 발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죄수가 된 일, 쇠사슬에 묶인 일, 매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본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로마의 심장부, 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본인은 매였는데 복음 전파는 더 잘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조지 폭스라고 기독교 순교 사화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고전인데요, 존 버년이 저 책을 보고 철로역정을 참고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책인데요.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흘러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을 모아서 네로 황제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저기에 잠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충신 중에 한 명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네로 황제는 분노하며 바울과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을 통해서 간수장 2명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9개월 동안 무려 4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죠. 얼만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왜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사망에 매였지만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에 매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지금 집안에 있으시지만요, 지난주에 한 부부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집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바쁜 사업가였지만 아무것도 못한 채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멈추어진 시간. 코로나 확진되신 지체들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증상은 별로 없으세요. 약간 독감, 독한 수준. 열 있는 경우도 한번 케이스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넘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제게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로 확진이 풀렸어요. 지난 일주일 저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게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이렇게 둘만의 시간이 없었답니다. 무인도에 온 것 같이 전 음식 만들고 남편은 설거지하고 맛있는 쿠키 먹으며 찬양 듣고 성경을 읽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저에게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님의 묵상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코로나로 매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부에게 매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 안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격리되어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매이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돼서 늘 가족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혹시 몇 번 대판 싸운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이지 않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재정의 덫에 매였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그 바퀴를 굴리십시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려면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괴롭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괴롭혀도 예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음을 믿으라. 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자, 갇혔지만 복음은 더 잘 전파된 걸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 어떤 분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새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동기로 전도하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애쓴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의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 좀 약간 모순적 구절인데요. 어떻게 다툼의 동기인데 예수님을 전파하지? 이단은 아닌데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본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함은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막 비방할 목적으로, 자, 저 바울 사형시켜야 됩니다. 아니, 왜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저 사람들은,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이 사람 방금 뭐 한 겁니까? 본인은 의도와 맞지 않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 바울이 관찰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악한 동기로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들을 통해 저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홍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27절을 관찰해 보시면요, 여기서 다툼이란 단어가 히라버로 에리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선거를 위해, 선거 때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애쓰다라는 그림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야망으로 보통 영어 성경에 번역됐어요. 이기적 야망, 즉 자신은 다른 사람 아니는 상관없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당을 지어서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리세이라는 단어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당짓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짓다.
우리도 최근 대선을 치렀지만 온 국민이 정말로 비호감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결국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적 이기적 야망으로 당을 지어서 온갖 정죄와 거짓과 원망을 뿜어내는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개탄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기적 야망으로 가진 이들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자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 알려지는 건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특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악의 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어떠함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날수록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일찍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본인도.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죠. 디모데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자들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격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옆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가 설령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떠한 죄인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묵묵히 기도하며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도망갈 때에 제가 자주 인용한 구절, 제가 왜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냐면 제 인생에 평생 깊은 은혜를 준, 특별히 관계 속에서 덫에 걸리지 않고 또 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관계없이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는 데에 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심의가 나타나 다윗을 욕했죠. 보라, 넌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구나. 네가 네 벌 받는 거야. 네가 네 죄 당한 거야.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은 만류했어요. 뭐라고 만류했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언제 하나님이 시므에게 명령했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의 악인에게 명령해서 여러분을 조롱하려고 말했단 말입니까? 다윗은 아무리 죄인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죠.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도 내 호흡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16장 12절 사무엘하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인도 만나고 악인도 만나지만 또 나를 사랑하는 일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든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는 시련 속에 기도를 더 깊이 배워가게 되고요, 또 오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나를 철저히 깎으시고 빚으시는 훈련이죠. 결국 예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힘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각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기가 막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의 몫이 많이 남아있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누리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런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계속 충전하셔야 됩니다.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충전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바퀴를 힘차게 구동시킨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엔진과 같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여기 이 서신서에 있는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했죠.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기쁨을 나눌 공동체.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약 한 10년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갔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이들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 예를 들어 루디아 같은 여성 사업가는 자기의 집을 활짝 오픈하고 바울 선교팀을 영접을 했죠. 또 간수장은 한때 힘든 일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죠. 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이 어디를 가든 기도해줬고 선물을 보내줬고 그리고 사랑해줬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차지찬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서신을 통해서 갖게 될 때마다 기쁨,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1장 8절에 이렇게 사랑을 애절하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기뻤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에게 이러한 빌립보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매주 토요일날 밤에 우리 사랑방 사역센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한 내역들이 정리돼서 이제 제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번 주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확진돼서 집에 계신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자신은 갇혀 있지만 사랑방에서 음식 갖다 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서 넉넉하게 감사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고백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혹시 사랑방과 연결이 안 됐거나 또 이런 누림을 못 한다면 여러분 이 격리 기간이 무지 힘드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 개인의 영성으로 감사 생활, 염려 않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하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언제나 함께 곁에 있는 누군가 지체가 있을 때 제 마음의 부담을 아뢰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관계가 있어야 감사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로의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서울로의 부부 당요원 세미나를 평창에서 가졌습니다. 약 200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저희 교회는 역대 가장 많이 간 인원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 생업 잠시 내려놓고 함께 2박 3일 혹은 어떤 분 1박 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계속 충정되는 그 관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이유 소중한 공동체 덕분이죠. 공동체 덕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몇 주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묵상되어졌던 말씀이었었어요. 특별히 제 생각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테스트하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가지 제가 체험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좀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그래야 제 시간을 갈 수가 있는데 내비를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잘못 들었으면 한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한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그래서 그때 막 초조, 불안, 그다음에 유혹. 어떤 유혹이냐면 마구마구 밟을까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매였지만 복음은 진보됐다 이 말씀. 제가 그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요. 내 시간표는 지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떠한 진보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기대가 들었어요. 그 순간 초조감이 사라지고 밟고 싶은 유혹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지각해도 하나님의 일은 지각이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계속 운전해 갔었죠. 물론 막판에 제가 좀 밟았음을 솔직히 자백은 합니다. 막판은 밟았어요. 밟았는데 감사히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당연 세미나 때에 어떤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위로의 통로가 된 어느 찬양 인도자, 찬양 전도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그때 함께 들은 우리 6분의 장로님과 더불어 저분을 우리 교회 초대할지 한번 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들읍시다라고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꼭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김이 위로회든 아니면 세면 축제이든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것도 간증인데 그분의 연락처를 안 배경은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우리 6분의 전도사님과 청년들을 보내서 2박 3일 찬양팀으로 섬기게 했었거든요. 섬기는 과정 속에 제가 연락처를 알게 됐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잠시. 근데 첫날 집회 마치고 나서 바로 연락하려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전화할까 말까 늦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분일 텐데 이미 다른 교회들이 다 이미 선약한 거 아니야? 막 여러 생각들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자, 기도하자.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미 다른 교회가 이미 섭외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앞서
제 시간은 지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각이 아니야라는 확신을 품고 운전해 갔다고 했죠. 점심시간에 딱 도착했습니다.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전화하자. 전화했어요. 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초대하는 뜻을 비쳤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 1년치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 일정 받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확신이 들었는데, 근데 잠시 후에 전화기 목소리에서 이 목소리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11월 말에 주일 하나가 비어 있네요. 그 날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새세명 축제 날짜 근처예요. 예, 환영합니다. 그날. 그래서 전화기 저쪽에서 그럼 이 날짜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힘차게 혼자 외쳤었죠. 제가 두 가지 레슨을 배웠어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간표가 늦어져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길 때 또 다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배웠고, 이제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목사님, 누구 초대했네? 누구?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예.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매였어도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일상의 삶에 계속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들 양육하는 것, 엄마 아빠들 너무 초조감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엄마들,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거 학원 안 가면, 이거 늦추면 안 돼. 아니요,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아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표 절대로 지각 안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난 이렇게 뒤처졌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지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심지어 악인이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세요?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빨리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체포되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이로 검투사의 칼날에 희생당하기 직전에, 여러분 모든 로마 시민들은 광분한 채 이들이 두려워할 거다, 이들이 어떻게 추태를 보일까를 기대를 했죠. 하나의 쇼로 만들기 위해. 그러나 그들은 잠시 경악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원형 경기장 앞에서 잠시 후면 찢기고 피로 죽을 거지만 그들은 평안했고요, 그들은 잠시 후에 만날 예수님을 기대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함께 격려하며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했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로마의 광분한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정말 이 세상의 지배자는 황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바퀴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감사, 기도, 기쁨의 바퀴들, 그 바퀴들 함께 사랑방 지체를 함께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이 바퀴가 힘차게 구동을 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